오늘 성경 읽는 밤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말씀의 분명한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깊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구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그러면 함께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두 번째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면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곱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조금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말씀의 어떤 스토리가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다 그려지죠. 두 번쯤 읽게 되니까 이 말씀을 조금 분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할 텐데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세 번째 읽을 때에는요. 이런저런 조금 의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또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방향으로 이 이야기의 어떤 스토리가 흘러갈까? 또 혹은 이 등장인물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지? 어떤 목적이 있을까? 함께 질문해 보시면서 그 가운데 드는 의문들과 또 여러분의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그 채팅 자리에 함께 남겨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함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흔히 이 말씀 오늘의 본문 사건이 흔히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이나 읽어보게 되니까 조금 다른 장면들, 좀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발단 부분이 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듣게 되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설교 시간이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그 유명한 지붕 뜯기 사건.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파를 뚫고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이 만남을 위해 애썼던 그 모습이 발단 장면, 첫 번째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바로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가 조금 의아함과 또 오늘의 사건이 조금 요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사실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든지 나병 환자든지 또 혹은 귀신 들린 자든지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가운데 한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참 많이 우리가 접했었지만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 흐름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사실 그들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장면, 결말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결과 가운데에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발단의 장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중풍병자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묵상,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두 번 정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서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상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각자 느낀 바를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되면 유익할 것 같네요. 네, 오늘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신 중풍병자와의 만남, 그리고 한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시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던 생각들이 있으면 함께 남겨주시고 함께 교류하는 시간이 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발견한 장면들이 여기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의 사건의 가장 첫 시작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장 먼저 살피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떠한 대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면 또 유익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때는 언제죠? 오늘의 말씀 가장 첫 시작 가운데 나타나 있죠. 1절 말씀 가운데 수일 후라고 하는 언급이 드러나 있습니다. 수일 후, 언제를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바로 1장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단락, 그 내용 이후에 며칠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이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바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 읽는 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서 굴을 고쳐주시면서 단순히 나병 환자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그의 회복된 몸을 보이고 그가 다시금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회 가운데 더 이상은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반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보편적인 사회 가운데 온전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가 정말로
그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함께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장애와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속에서 회복된 그 사람과 함께 예수께서는 한 가지의 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감추시면서 도리어 한적한 곳에서 마을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가운데서 발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주저하시면서 감추시면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러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도 두 번이나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런 맥락을 이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없게 되면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 그렇지 않죠. 그 과거의 사건과 상황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며칠이 지난 후에 자, 오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가복음 1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그곳에 이제 거처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 가버나움에서 그 장모의 집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셨을 때에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1장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의 정황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계속 이제 이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짧은 기록을 통해서 이 짧은 기록의 어떤 단서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어떤 인식, 우리의 이미지가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었지. 예수께서 지금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시겠고 그러면 지금의 상태는 어느 정도이겠고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겠고 이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입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이고 예수께서 다시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문 앞까지도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있게 되었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인플루언서, 이미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적 사회에서 직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일반 사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어떤 사회 가운데 어떤 위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만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떤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였는데 성경의 다음 기록이 상당히 흥미롭죠. 네, 크리스탈유님 맞습니다. 중풍병자를 메어서 왔죠.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된 겁니다.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이미지가 딱 그려지죠.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가득 메워서 정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이 천장에서 마치 미션 임파서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천장에서 쫙 줄을 따라 내려오게 된 그 장면이 혹시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이길래 중풍병자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붕이길래 어떤 가옥 구조가 되어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나름 한다니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오늘날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사렛. 그 나사렛에 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민속촌과 같은 개념으로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거기 있어요. 나사렛 빌리지.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진과 같이 과거의 어떤 예수님 시대의 성서 시대의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선 딱 들어가게 되면 실내에서 그때의 어떤 안내를 듣게 되고 안에 어떤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일종의 어떤 꽤 규모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진짜 그 시대에 간의 수공업을 했던 장면이나 뭐 연자맷돌 그리고 회당에서의 모습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이제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이죠. 사실 이분은 우리가 민속촌에 보는 어떤 그 연기자들과 같이 나름 배역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양떼를 치는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 성서시대의 가옥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곳은 다른 집은 아니고요. 회당입니다. 1세기 회당의 모습을 복원한 곳인데 회당 안에 사람들이 이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율법 토라의 말씀을 꺼내어서 안식일 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가운데에서 율법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다가 귀신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진은 바로 다음 사진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회당 천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던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은 돌벽으로 되어 있는 석조 건물인데요. 천장 같은 경우는 나무 기둥으로 마치 우리나라 석가래 같은 거를 이제 세워놓고 한 것처럼 이제 가로로 먼저 이게 딱 구조를 이제 세워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프로 볕단같이 얹어서 비를 막아놓은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떠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4절 말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저 위에서 이제 달아서 내리게 되는 모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남의 집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충분히 용기를 내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경이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때때로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놀라운 일도 사실은 있지만, 그런 무겁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남의 집인데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뭘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을 만한,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고, 그 뒤에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2번 정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1분 정도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드는 생각들, 또 질문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오늘의 말씀의 어떤 본론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은 사실 처음 시작과는 조금 의외의 장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베드로 장로의 집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문 앞이 다 가득 찰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하나의 어떤 한 무리가 있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가 않아서 지붕을 뜯을 정도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우리의 어떤 인식상의 의식의 흐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또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의 흐름대로 지나갔었나요? 아니면 조금 의외의 장면이 발생하게 되었나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절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만남의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바로 이것이겠죠. 하나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높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좀 곱씹어 볼 만한 어떤 대목이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란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높이셨던 그들의 믿음이란 게 과연 뭐길래 예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꽤 많이 읽었거든요. 곱씹으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오늘의 말씀의 초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라고 우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칭찬받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혹은 나의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중풍병 같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중풍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한 동시에 스트레스와 고혈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충분한 어떤 이 신체의 활력이 운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쉽게 하면 풍이 온 것이죠. 혈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거동이 힘들어지게 되고 삶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오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삶의 경험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만남이 되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뭐길래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길래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사실 되게 방대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라는 게 가장 어떤 이해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말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 듣고 아 이게 맞구나라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전에도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어, 신시아님, 말씀으로 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든 다 다르거든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느끼고 생각하는 것? 어, 상당히 좋은 포인트고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신시아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오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주님께서라면 내 기도를 내 문제를 내 필요를 내 정말로 내 간절한 이 바램을 당신이라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상당히 근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인파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서 말씀을 그냥 배우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기독교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신학교 나온,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충분한 지식의 소유자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필요로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야 된다고 느끼는 이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방식의 그런 믿음이 아닐까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네 사람은 뭘 보고 믿은 걸까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지붕도 뜯어내고 막 어떻게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소문일지라도.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인파를 뚫어야 되고 그 지붕에, 남의 집 지붕이에요. 지금 자기네 집 지붕이 아니에요. 그거를 뜯어내면서 그 모든 인파를 돌파해낼 만큼의 담대함, 혹은 그 정도로 급하다고 생각했었던 긴급함, 확신. 크리스탈 유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마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보신 게 아닐까. 계속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어떤, 예, 크리스탈 유님의 말씀도 같이 어떤 그 관점을 같이 초점을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직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정보, 어떤 지식, 혹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막 분석하고 했던 그 지식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라면, 예수라면 이 병자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든 이 병자를 살려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괜찮고, 확신이 뭐 정확하게 막 분석을 해서 뭐 과학적인 분석과 뭐 이걸 하는 거 다 몰라. 그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몰라.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긴급한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자로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껍데기를 벗겨내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갓난아기가 간밤에 온몸에 불덩이가 되었어요. 아파서. 이유도 모르게 아무리 달래고 해도 기침을 계속하면서 몸이 불덩이가 되고 울어요. 그러면 옆에 돌보고 있던 엄마의 마음은 불타오르겠죠.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열을 내려야겠고 어떻게든 돌봐야겠다는 마음에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갈 거예요. 아이를 고쳐달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애를 쓰겠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겠죠. 그럼 그때 만나는 혹시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의사가 몇 년 차인지, 의사가 어느 대학교 나왔든지, 의사의 학력과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죠. 그거 보고 분석하고 그것을 해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의사라고 하니까.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내 애기 좀 고쳐달라고, 달래달라고, 방법을 좀 마련해달라고. 체면도 어떤 눈치도 신경 안 쓰고 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다 들은 다음에 납득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까 고쳐줄 수 있겠지. 애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눈치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가를 사랑하니까. 아기를 살려내야 되니까. 내 애기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되겠고, 크리스탈 유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오늘의 관점에서는 이 믿음은 그냥 교리를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계시다고 할 때에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어떤 속성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병과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얘기할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용기를 내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실천이 있고 그 안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사실은 좀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칭찬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혹은 내 몸이 회복되었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살렸느니라. 뭐 이런 대답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 어떤 대답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적합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과 이 맥락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을까? 분명한 거는요.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어떤 기준들, 가르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과 율법이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사실 크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나중에 인생의 존재의 멸망과 심판, 구원과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날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절대적인 영역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을 이 인간 예수가 그들이 봤을 때는 뭐 의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겠고 조금 더 가산점을 주어서 예언자, 선지자처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 네가 사람 좀 살린다고 해서 병 좀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침범하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되게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어떤 그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하시죠. 8절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면 사실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질병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의 관점이 쏠려 있었더라면 이 신성모독에 관한 이야기, 죄사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로 바뀌게 됐냐면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스스로 죄사함을 논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말미에서 바로 지금 전개 사건까지 우리가 수일 후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감추셨어요. 사람들이 알리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 예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스스로를 이제 감추신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렇죠. 중풍병자가 한 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논쟁을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딱 던지면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 앞에 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 나음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제 서기관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서 뭐가 쉽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고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해결되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1번. 그리고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나았다.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쉬울까요? 제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갈리게 돼요. 거의 5대5 아니면 뭐 6대4 정도로 팽팽하게 갈리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혹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는 것. 난 둘 다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경우에 예전에 한번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 본문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사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준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는 뭘 말 못하냐고. 죄사함을 보이지가 않지 않냐고. 우리가 뭐 죄가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는 일은 눈에 바로 보이게 되는 일이니까 이게 자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갑자기 되게 예수님이 주위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면서 예수님 갑자기 땀 삐질삐질 흘리시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나름의 논리적인 얘기를 했었던 청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과 여기에서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과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고민이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인식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굳이 이게 무슨 고민이 되고 논쟁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진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엄근진이죠. 엄근진. 율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엄격하고 진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 가운데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여기 있잖아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명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니 한 사람 개인이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람을 입에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성모독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치유의 능력,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능력, 어떤 나병 환자가 회복되고 중풍병자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능력, 이 치유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고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내었던 사례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구현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이해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바꿔 말하면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단순한 예언자, 선지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 결말의 부분, 논쟁의 결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게 되면 한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의도적인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보여주냐.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대화와 이 모든 사건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한 의사나 단순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야 비로소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해소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의 시간마다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으로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소중하고 그것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난의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회 가운데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빠졌다가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좋아졌다가 또다시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아지는 시간과 나빠지는 상태, 순간의 세계는 항상 변동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의 세계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세계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순간의 상황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꿈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미래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되던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가난했던 인생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번성하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슬픈 인생보다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존재의 문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진 수명이 끝난 이후의 그 미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 뒤에도 우리의 남지 않는 이 인생의 활력이 다 쇠하는 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함과 용기와 활력을 얻으면서 소망을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더 깊고 더 온전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가 흥미로웠냐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회복의 순서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일의 순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의 방식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사실 어떤 거냐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의 순서는 가장 먼저 자,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뒤에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겠노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보이지 않는 미래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급한 사람한테 밥부터 주고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고 듣고 말고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 방식 아닙니까? 제일 급한 건 육체 회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뭐 모르니까 잘 혹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만 고민하는 문제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죄사함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본질을 믿음을 통해서 그 중심이 그 본질이 회복되고 현실과 일상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회복. 육체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이고 이 순간은 결국 사라지고 떠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는 영원한 내일과 오늘의 순간 모두는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것과 이 땅의 소중한 일상들을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발견되는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말씀. 제가 오늘부터 마지막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묵상 모임을 했던 청년들은 혹은 성도님들은 자주 거의 매번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오늘 우리가 1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서 각자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포인트, 여러분의 표현 방식을 정리하여서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차분한 시간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짤막하게도 괜찮고요. 길게도 괜찮고요.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목을 적어서 우리 채팅방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 제목 중에 나온 제목 하나로 오늘 영상의 타이틀을 달도록 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책등방에 남겨주시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중풍병자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혹을 품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 육체의 질병을 결국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 당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 처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나요? 저는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멋있는 제목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딱 간결하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전형적이죠. 너무 올드하죠?
신시아님,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정했습니다. 저보다 낫군요. 말할 수 있는 용기. 되게 저는 나름대로 연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까지는 감추어뒀죠. 크리스탈님 얼마든지 댓글 다셔도 괜찮습니다. 진짜님, 제 관심법이 맞는지 한번 그냥 평가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용기가 필요했겠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겠고, 근데 흥미롭게 서기관들은 마음속에만 얘기했죠. 신성모독을 이행하겠지만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죠. 말할 수 있는 용기, 믿음. 네, 말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해봤는데 좀 느낌 비슷합니까, 진지아님? 너무 좋네요. 말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 빨리 지우고. 네, 빨리 지우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혹시 다른 제목 없으시면 오늘 제목은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세 줄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은 단순한 교리의 믿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마음과 지식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위험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시아님 더 덧붙여 주셨네요.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컸고, 목사님과 크리스탈님이 말씀해 주신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행동한 용기입니다. 서기관 빼고 정확히 맞히셨어요. 그리고 한 절반 이상 맞췄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위험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또한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의사나 선생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오늘과 내일의 상처, 오늘의 질병과 미래의 죽음에 관한 모든 상처 입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성경 읽는 밤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현실 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도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실천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늘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